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십자가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에 마음이 끌린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며 살리라 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왜 우편 강도라 하느냐면 우편에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 강도를 구원하셨고, 또 죽으신 후에도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인생의 해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들이 잠시 예수님이 믿기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기도 어렵고 예수님을 떠나 있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경험하면 다시 한번 강하고 놀라운 힘으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자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도 좋겠죠. 예수님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예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될 때야 그때서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죽음이 허망한 죽음으로 다 끝났다, 다 망했다, 완전히 패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승리의 외침이고 사명 완수의 선언입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됩니다. 아멘. 죽음과 부활까지가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 증거하다가 잠깐 생각났는데 우리 저기 연서의 노트 좀 한번 채민이의 노트 좀 잠깐 주세요. 잠깐만 줘봐. 이제 줘봐. 여러분 11살짜리가 설교를 들어가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11살짜리가. 근데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12번째까지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12번째만 되면 더 이상 안 쓴대. 그래서 이제 제가 노트를 좀 큰 거 사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제가 수요일 예배 하나 읽어드릴까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게 수요일 날 제목인데 첫 번째 인내로 믿음을 지켜라. 두 번째 내가 뜨거워져야 된다. 세 번째 참새라도 하나님이 떨어지라고 할 때까지 안 떨어진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 선택된 사람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다.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 앞에 악인이 있다.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파멸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죽어야 새 생명을 산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순종할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을 때 주님은 다시 살게 하신다. 엄청나죠? 이거 가지고 설교해도 돼요. 또 다음번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 주일 예배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첫째,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라.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 뒤로 물러나지 마라. 세 번째, 깨워서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인내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굳게 전하라. 중요한 것은 승리다. 전하는 말씀은 요동치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너를 구원하셨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명 받은 자들이 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너무 기뻐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게 세상에 신기하고, 또 주일 예배가 있네.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 있다고 그랬어요.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은 예수님이시다. 보이는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다. 말씀의 집이 되어라. 성령으로 우리는 인침을 받는다. 이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린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 평강의 왕이시여, 평강의 왕이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이거 막 계속 읽어주고 싶은데. 말씀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부유한 게 아니다. 불같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찰찰 물이 나오듯이 나오지만 어쩌다 한 번 기도한 사람은 돌파할 것이 너무 많다. 기도해라.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점심갑주를 이어야 한다. 뒷장 이어서 점점점 자신의 모습을 잘 봐야 된다. 우리도 맹인일 수 있다. 내 모습을 찾고 발견해라. 공의가 있어야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공의를 갖고 계신다. 신앙은 사람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다. 광야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우리는 자라야 된다. 장성해야 된다. 장자가 먹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 미지근한 자는 아무리 말씀을 품고 있어도 하나님이 뭐를 할 수 없다. 실전을 겪어봐야 된다.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케 하신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여기 읽어보니까 죽음과 부활까지가 복음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났습니다. 맞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힘은요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나옵니다. 그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누구도 그의 사랑을 끄지 못하였으며 십자가는 죽음까지도 이긴 사랑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후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죽기 후에 사역하신 겁니다. 또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까지 외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 없죠. 십자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치 않았지만 여기까지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완수해야 될 사명이셨고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멘. 이같이 복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겠지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성경 구절 세 가지를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아멘.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서 죽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죠. 그리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죄와 불의를 대신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옵니다. 무엇이요? 십자가.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십자가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믿음을 갖게 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 읽으면은 그냥 지식이 되지만 자꾸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면 이 말씀을 참 기뻐하게 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약대로 죽으신 겁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가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구원과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찬양하며 또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준비할 때 우리의 마지막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요, 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쳐다보면 구원받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아무리 잘못됐다 해도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리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빛으로 나온 자들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서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오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의 다리를 꺾어서 수치를 더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창에 찔리신 채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비웃는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가 찔림은 바로 나의 죄로 인함이라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중에 등장한 아리마세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가 판가름 나는 곳은 바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아래입니다. 아멘. 십자가 아래서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 수치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그 다리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일 수가 없고요. 결코 이것은 낭망할 일도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또한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자기의 모든 믿음을 다 지키고 승리한 영광의 죽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의 마음에는 구약의 두 구절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시편 34장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34편은 의인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실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 뼈만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심으로써 결국에는 그의 고난을 신원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버리심이나 유대인이 생각하듯 하나님의 저주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의 의인처럼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죄인의 형벌로 만들지 않으셨음을 보여줬습니다. 아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약은 그림자죠. 어린 양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뼈가 꺾이지 않으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헤롯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의 재판관들을 통해서 입으로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시간도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를 거치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또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예수님의 시신 처리를 위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남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말하고 허락을 받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립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신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의 마음에는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그 십자가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는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발뒤에서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가져와서 눈물로 또한 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당시 사이의 풍습대로 시신에 향품을 넣고 고운 배로 쌉니다. 그래서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사복음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요셉에 대해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보아도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또한 요셉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 그는 존귀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면 지적이고 존경을 받으며 사회적 배경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몇 사람 나오죠? 부자 청년, 삭개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며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때까지 자신이 쌓아놓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동시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뿐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자이면서 유대인이 두려워라는 구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출교를 당할까 봐. 그래서 그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한 반대편에는 백부장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시인했고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의 제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이 그 십자가에서 깨어졌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동안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했는가 가슴을 치며 아파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었고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기득권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누군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옹호한다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집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빌라도한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바뀝니다. 예전에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고린도 사람 시몬 보세요. 억지로 진 그 십자가조차 그를 변화시켰고 그 가정을 다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켰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오는 자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잃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세상의 이 모든 부가 명예가 다 실추할지라도 이제 나는 십자가를 붙들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분의 죽음 앞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여러분, 함께 죽으면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당돌하게 용기 있는 행동을 보입니다. 누가 감히 유대인의 무리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일은 성경에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은 것처럼 굉장히 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 부자의 무덤에 놓인 이도 요셉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가 지나고 또 요셉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자 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사역할 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 자리에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 그 시체 앞에 나와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리라. 그는 많은 눈물로 회개했을 것이고 십자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가 늦게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 창세부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다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 볼까 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풀어놓는 것을 이상하게 볼까 봐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스스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믿음과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멘. 저도 제 인생에 예수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이유가 딱 그거였었어요. 구원받고 한 달 지나서 3시간 동안 환상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봤어요. 3시간 동안. 통곡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또 한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있는데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원이고 이 사람도 지성인으로서 유대 상류층 사이의 일원이었습니다. 둘 다 지성인이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식에 충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깨진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낮이 아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궁금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고 또다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물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떠나갔습니다. 그 후로 성경에서 그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바로 예수님의 시신 처리 과정에서 그가 다시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계속 거듭남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모습을 본 후에 십자가의 능력이, 즉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에게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반드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그 예수님의 피와 찢긴 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피의 생명을 접할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는 바로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깜깜한 밤을 이용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우유부단한 성격의 니고데모는 이제 과감하게 옛 모습을 벗어던지고 대담하게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출교를 당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도 더 이상은 상관하지 않고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님의 시신에 넣을 향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 피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죠.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셉과 니고데모는 안식일 후에 무덤에 다시 찾아갈 때까지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죽은 예수의 제자임을,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죽은 예수의 제자임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상에서 자신들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가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제자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의 제자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늦게라도 깨닫고 결단한 두 제자들 같이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우유부단한 성격의 니고데모는 과감하게 옛 모습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고 다른 한 사람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1절과 42절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요한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곳이 동산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동산 안에 있는 그 무덤이 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장소도 동산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도 동산이고 매장되신 장소도 동산이며 부활하신 장소 또한 동산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매번 동산이라는 장소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죠. 요한복음의 시작이 창세기의 창조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시작과 마침이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가 창조의 시작이라면 요한복음은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창조되었고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빛이었을 때 혼돈과 공허에 있는 그 백성들의 심령의 빛이었을 때 생명의 빛으로 인해 사람들의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죠. 말씀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동산과 에덴 동산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동산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이제 새로운 동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뱀이 하와를 깨서 죽게 하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너희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성취한 장면입니다. 아멘. 자, 상하게 하다는 뜻은 히브리어 슈프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다. 뱀의 입을 꽉 크게 벌려버리고 물어뜯고 압도하고 깨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한 유다의 모든 왕들도요 동산에 묻혔고 다윗 역시 동산에 묻혔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왕의 죽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동산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새로운 동산, 자,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 바로 여기죠.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잠시 이 땅에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여기가 예수님의 동산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서 새 무덤은 마태복음 37장 60절에서는 요셉의 것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아무도 매장된 적이 없는 새 무덤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왕의 죽음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 가까이에 있는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체 앞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로 마음이 뿌듯한 장면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우리가 잔치집은 못 가도 초상집은 가야 돼요. 아멘. 슬픔과는 함께 해야 돼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 얼마나 흥분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 중에 이 두 사람의 행동이 가장 아름다운 감동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벌고 결국 자신들의 인생관을 바꾸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몸을 사리고 있던 아주 위험한 때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예수의 편에 섰다가는 그야말로 자, 자기가 쌓아놓은 거 다 무너지죠. 신세를 망치기가 딱 좋습니다. 근데 이런 위험한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용기 있는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곳에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 얻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잃어버릴 것만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도 똑같죠. 이렇게 강압적인 사람들 그 사이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시인해 준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씀,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붙잡은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둔 이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이 수면으로 올라와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확립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천만 번 낫습니다. 따라서 생명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3장 15절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행위를 몰랐겠어요?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행위를 몰랐겠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에 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모에게도 전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또 말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너희를 조롱할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조롱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오직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더 빨리 가는 방법 없어요. 오직 매일 똑같아요.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아리마세 요셉과 니고데모처럼요. 우리가 이 때를 만납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처럼 어둠이 깊어질 겁니다. 며칠 전에 16일이죠? 네, 16일, 4일 전에 WHO 팬데믹 조약법이 통과됐어요. 3년 동안 그것이 계속 통과되지 않았는데 미국은 제외됐습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탈퇴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그 뒤에서 실제적으로 백신을 조장하는 분이고 어쨌든 트럼프는 탈퇴했지만 남은 나라들은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면 그 팬데믹 조약법에 다 적용됩니다. 모든 세계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강제적으로 맞아야 돼요. 이제 CBDC 사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팬데믹 조약법이 통과됐어요.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준비될 시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일 마지막 때라 이 말씀만 듣지 마시고 실제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행하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기고 행하셔야 돼요. 부끄러움을 이기고 행하셔야 돼요.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이 씻고 향품을 넣어 장세 지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싫어할 때, 예수님의 슬픔과 함께할 수 없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잠잠하게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평안히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뒤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할 때 십자가를 붙잡은 그들은 이제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예수와 함께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하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습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늦게나마 믿음의 결단과 함께 장례를 준비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때는 늦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돌하게 담대히 나아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믿음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능력 있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